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문화는 불교 문화였고 유교 문화였지요. 이때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네 가지 것을 금하게 됩니다. 첫째는 술 마시는 거, 금주를 명하였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거, 금연을 강조했으며, 또 그 당시에 많이 유행되었던 노름하는 것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들을 금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금한 이유는 개인 건강과 가족 건강에 해로운 일이기 때문이었고, 또 살림살이를 거덜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이고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떳떳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건강에 나쁜 일이잖아요. 교회적으로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런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그만둬야 되고, 또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뭔가 큰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술은 마시다가도 내가 안 마시면 되고, 담배는 피우다가도 끊으면 되고, 노름하는 곳 안 가면 되지만 제사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에 이 제사 문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였지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기독교가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야말로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줄여서 10가지 주신 것이 여러분 10계명이지 않아요. 근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첫 계명이 바로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 공경을 잘하는 자식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면서까지 효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되 부모 죽고 나서 제사 걸게 잘 차려 지내는 것으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공경 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듯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살아계실 적에 공경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버이들에게
공경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버이 공경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나눌 효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지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식이 욕심이 많아서 그랬던지 4명의 아내를 두고 그 사이에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 없이 계모들 밑에서 배다른 10명의 형들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은 내리사랑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지만 맨 끝에 늦둥이로 난 이 요셉과 베냐민, 그나마 엄마가 자식 낳다가 죽은 이 아들들 특별하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죽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없이 계모 밑에서 자라는 그걸 생각해서라도 특별한 애정으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배다른 형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자기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한다는 편애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 멀리 나가 있는 아들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좀 챙겨주고 싶고 또 옷이라도 좀 이렇게 갈아입을 것 챙겨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형들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이 음식 좀 갖다 주고 옷도 좀 갖다 주고 오너라 해서 먼 길을 힘들게 형들 있는 곳을 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동생 요셉이 뭔가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집에서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 또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미워하다가도 아니, 들에 있을 때 자기들을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 오는 동생 아우 반겨야 되잖아요. 애썼다,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형들이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 저놈 이번에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라는 자들이 요셉 오면은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 말을 큰아들, 그러니까 맏형 르우벤이 듣고는 창세기 37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떻게 아우를 죽일 수가 있느냐? 믿지만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죽든지 말든지 구덩이 속에 넣어버리자 해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줘요. 시간 지나면 굶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넷째 형 유다가 형들에게 창세기 37장 26절에서 제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우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는 꼴을 어떻게 보겠느냐? 차라리 우리 아우 우리 앞에서 죽는 꼴 보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저기 노예상들 많이 지나가는데 동생 팔아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갇혀있던 요셉,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이 아들들은,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말합니다.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동생 안 온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찢겨진 옷들이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남들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 노예상들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집에서는 동생이 형아 안 온다고 얼마나 형을 기다렸겠으며, 그 아버지 얼마나 그 자식이 보고 싶었을까요? 내가 괜히 심부름을 보냈지.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네가 어쩌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말이냐? 아버지 야곱은 요셉보다도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남도 아닌 형제 사이들에게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야곱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가정을 이루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여 부부 삼아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제도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극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은 어떤 이유로든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편애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다른 아들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자기들 편애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지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사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인 줄로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지간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12 아들을 둔 야곱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후야 어쨌든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한 아들도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가슴에 한이 되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한 불효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설교 제목이 효도한 요셉처럼 살아요 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불효자가 어찌 효자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장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요셉이 왜 효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나중에는 12 아들들 중에 가장 효도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효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비결을 살피면서 오늘 또 요셉과 같은 효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처럼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효도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모 앞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서 부모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여러분 효도해야 돼요. 다음으로 요셉이 효도한 것은 창세기 41장 41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총리는 되지 못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 생활 잘해서 옆에 있는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 어려운 때에 놀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자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정규직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식 지원으로 근무하게 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 오늘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좋은 일 생기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이 효도한 것은 창세기 47장 10절 그리고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하고 나오니라 그래서요? 축복하고 나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이에요.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여러분 조그마한 족속에 그냥 아들들 그냥 데리고 살던, 그것도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 사러 이렇게 왔다 갔다 아들을 시켜서 하는 그런 족장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야곱과 바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들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일평생 바로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야곱인데, 아들 덕에 그 야곱에게 그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기도 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래야 돼요. 나 때문에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일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식 때문에 덕보고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자식 덕에 내가 이 자식 없으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겠나, 자식들이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나, 이런 자식 때문에 존경받는 부모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부모는 아이고 자식이 웬수요? 아니, 자식이 웬수라니요? 아니, 자식 노릇도 못하는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타는 연금도 못 타,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나 때문에라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게 살아가는 효자, 효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효자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효도한 것은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아버지 노년에 가까이 사시도록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고 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땅, 그 살기 힘든 곳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던 그 아버지 자기 곁에 모시고 와서 사시도록 해드렸고, 살아도 편히 사시도록 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그 형들까지라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효도란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효도가 뭐냐?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수발해 줘서 컸으면 그 부모가 나이 들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어렸을 때 자기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지요. 근데 사실 현대 사회는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자식들도 불편하지만 어르신들도 역시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따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까이 편히 지나시면서 다른 일로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요새 형제 자매들 많지 않지만 하나라도 둘이라도 부모 앞에 자녀들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용서해야 돼요. 아니, 남들이라면 그런 오해할 필요도 없고 서운함도 가질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일들 함께 하다 보면은 서운함이 생기지요. 불편함도 생기고 차라리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감정까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효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만일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못된 짓 한 거 악에 바쳐가지고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했더라면은 아버지 와서 옆에 살게 하셨더라도 그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겠지요. 그래서 화목은 나의 용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풀 것을 풀고 용서하면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효도한 것은 창세기 4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없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아요. 그리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가서 그 아버지에게 안겨드립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가 부모 앞에 자식 안겨드리는 것이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학교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가진 것이 많이 있든 없든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어른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무엇이 아니어도 다 이런 자연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이런 일들까지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담이 되고 힘든 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 이런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인하고 교제하고 연애하는 거 포기한 지 오래야. 직장 포기해야 돼. 결혼 포기해야 돼. 자식 낳아 키우는 거 포기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어려운 때에 3포, 4포, 5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뭘 하든지 직장생활 해야 돼요. 어떤 위치, 연금, 월급 얼마 그걸 포기해야지. 아니 결혼하는 걸 포기하면 되겠어요? 자식 낳고 키우는 걸 포기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좋은 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 것을 포기해도 남의 집에 사글세빵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 이루어서 자식 낳고 사는 것이 효도이지, 상황 어렵다고 기본적인 것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뜻을 이루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고 또 형제들을 용서해 줬고 아버지를 모셔다가 편히 살게 해드렸던 것은 그의 환경이 좋아서 그랬나요? 그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출발부터 멋있게 남보다도 잘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지요. 여러분 요셉이 사회생활 시작할 당시에 그의 환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없이 계모 밑에서 자란 요셉이에요. 계모들에게 눈치 보면서 먹을 것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매를 맞고 살았던, 기가 죽었던 이 요셉이에요. 그가 애굽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예요. 그 당시 노예는요, 여러분 소 팔고 돼지 팔고 하듯이 짐승값으로 비교할 만큼 사고 파는 시대의 노예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배가 있습니까? 동네 사람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그의 첫 직장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드발의 집이었고, 그렇게 일한다고 시급이 있습니까? 월급이 있습니까? 연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굶지 않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왔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랬어도 요셉은 자기들을 미워해서 팔아버린 형들의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눌려 있지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자 주인의 눈에 딱 든 거예요. 아, 노예지만은 역시 다르구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 잘하는구나 해서 그 집에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요새 말로 승진한 겁니다. 정규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이 이제 애굽에서 뭔가 이제 풀릴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시험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의 말씀처럼 남도 아닌 자기 주인의 아내 사모님이 마님이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자꾸 눈짓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도 없을 때 같이 잠자리 하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살 때쯤 됐습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속된 말로 재미 보고 싶어 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인 마님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눈 찔끔찔끔하면서 잡아 끌으니까 젊은 기분에 모르는 척하면서 한번 재미나 볼까 했더라면은 그 순간 육체적으로 재미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마님이 날마다 요셉에게 그냥 유혹하고 눈짓하고 끌어당겼지만 그는 듣지 아니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고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겨준 주인에게 내가 어찌 이런 일로 신뢰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런 일로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렇게 강하게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에게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겁탈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러자 여러분, 바로 이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서 자출장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못된 놈. 그러면서 여러분 감옥에 쳐넣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듯 하다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이제는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제 완전 인생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억울함 속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적 유혹을 이기느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되, 여러분 그 애굽에서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위치까지 오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젊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살고 사람에게 신이 버리지 않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의 길로, 효도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이제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뭐든지 지금은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한 일이 뭐였을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런 입장에서 무슨 일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게 형들에 대한 보복이 아닐까요? 내가 애굽에 와서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과 그 서러움, 이제는 내가 한번 해결하고 한번 갚을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형들을 불러다가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3절 6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 그 앞에 동생이 있는 줄 모르지만은 요셉은 한눈에 벌써 알아봤습니다. 알고도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형제로서 한편이 잘못했다고 형제간의 원수 갚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효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용서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간에 용서하고 우애하며 지내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다면 그 동서 때문에, 아니 형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또 그 서운함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갚지 않아도 갚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때 가족의 평화가 오고, 그럴 때 부모에게 효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 자매 간에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다. 자, 그 다음으로 요셉에게 배울 효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을 아주 천한 일, 심하면은 거기 말씀 보니까 가증한 일로 여겼습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에 정육점 하는 사람들, 짐승 잡아서 이렇게 칼질해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요, 백정놈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 직업에는 무슨 귀천이 있어. 그건 지금 우리 생각이지. 애굽에서도 짐승 키우는 사람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목축업을 하던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축했고 지금 형들도 목축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에게 가기 전에 형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뭐하다 왔는 사람이냐라고 직업을 묻거든 당신들은 말하기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기나니 그랬어요? 가증히 여기나니. 아니, 이거 알면 당부하기를 뭐 하다가 왔냐고 하면은 절대로 목축하다 왔다고 하지 말고 뭐 다른 일 하다 왔다라고 이렇게 둘러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목축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 앞에 자기 부모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효자고 효녀입니다. 그 부모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있게 한 부모를 남 앞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잘 키워보겠다고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림하는 어머니가 아들 교육열에 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뒷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지요. 내가 이 재산 가지면 뭐해? 자식 잘 키워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팔아서 다 자식 뒷바라지 합니다. 열심히 못 먹고 일하면서 다 학자금 보내서 이제 유학 마치고야 합니다. 그 아들이 귀국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이 됐습니다.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들이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다 오는 날 직원들보다 먼저 집에 와보니까 아니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에게 이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 애들 방에 들어가세요.
직원들, 손님들 다 갈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마치 감기도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는데 그 아들 말 듣고 혹시라도 어른 기침하는 소리 들리면 누구냐고 물을까 봐서 이 어머니 이불 쓰고 이불 덮고 기침도 참으면서 직원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유학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임원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집 사서 집들이 하는데 그렇게 뒷바라지가 되는 어머니를 공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아이들 친구지만 같이 안 지냈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읍내에 사는 아이들, 주로 공무원 가족의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 삼아서 지내다가 이제 하룻밤씩 자기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자기로 했는데 우리 차례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물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근무하던 형님이 근무하기 전에 논을 한번 쭉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허름한 옷에 이슬에 그냥 다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삽들고 지나가는 그 형님을 보고 형님이 그래요. 아, 일찍 일어났구나. 이러니까 애들이 누구야? 그러는데 형님 지나가고 나서 제가 우리 집 머슴이야 그랬어요. 아버지 같은 형님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논 다 둘러보고 오는 그 형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초라한 그 모습, 형님이라고 말을 못하고 머슴이라고 했다니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어버이는 아니지만 그 형님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죄송한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내가 있기 위해서 초라했던 그 어머님의 그 희생, 그 아버님의 그런 희생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 그 나라 사람들이 가증히 여겨도 당당하게 우리는 목축가 된 삶이었다라고 소개했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어버이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요셉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살았지만은 남다른 성공을 하고 효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살아계실 적에 잘해드려라. 가까이 해드려라. 편히 살게 해드려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요셉처럼 이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효도하며 우애하며 사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